2021년 7월 25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정돈합니다. 만물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실구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돌아옵니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너를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되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최고이시고 선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 정의이고 공의이고 선한 일인데 이 모든 땅의 현실 가운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인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했다, 후회했다, 한탄한다 이런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한 사람 남자를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를 돕는 배필 한 여자를 만들어서 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좋고 능력 있는 그 여인이 남자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하는 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스며들었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구원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약속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죠. 놀라운 것은 그 구원 안에 버림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 근데 그 버린 자들에 의해서 붙잡은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버린 자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은 자들이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억울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런 용어를 쓰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고자 하는 이에게 성령에 의해 그들이 자신이 현실 속에 있는 시대적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동원해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쓰는 거하고 모세가 쓸 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한탄하고 다윗이 한탄했다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이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신, 인, 동, 형, 논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모습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 마음으로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말한다 하고 있죠. 그는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장악되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거나 모든 생물들은 죽어서 남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남기게끔 되어 있는 거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긴다는 것은 그 호랑이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는 것조차도 그 가치가 얼마나 그 사람이 큰가, 훌륭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의인은 더불어서 선한 지식을 남겨야 합니다. 그 선한 지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걸 남기는 것이 의인이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의인도 이름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한 이 사람의 살아올 때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의인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살아 계셨다라는 것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일을 꼬집는 거거든요. 어리석다는 말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 아비가일은 슬기롭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여인의 남편 된 나발. 나발이라는 말은 입을 나불나불거린다 뭐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면 빨라요.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말한다. 그런 다윗이 좀 이렇게 좀 챙겨라 그러니까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알았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걸 준비하고 빨리 달려가서 다윗을 섬기게 됐죠. 백성 그 부하들과.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첩이 되죠.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되네요. 여하튼 그 어리석다는 말은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나발의 다윗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그에게는 지금 사울 왕이 있었을 때예요. 사울 왕 시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되고 불리한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심에 그는 계산으로 하고 일을 했어요. 더욱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심하게 나가면 나발의 인물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이익과 불리함을 가지고 아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 이익이 남으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면 의인인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새끼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이 불리해져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신은 엄청나게 노력했고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 다 똑같아요. 반응이. 유리해지면 내 노력이요. 불리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핑계대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돼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결국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자가 누굴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림과 붙잡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거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삶의 이익과 불리함을 가지고 감사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더욱이 자기가 노력해 열심히 했는데 불행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를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에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감사가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익을 남겨도 감사하시는 거고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핍박받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거기에 감사가 넘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육체를 계산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썩어질 육체를 것을 거둔다. 이거 뭘 얻는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해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건 뭐다? 썩어질 거다. 감사는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뭘 주겠지? 아니라고.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사랑,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드리면 그걸 얻어요. 그건 자연의 질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어요. 열심히 권력을 행사하면 권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못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보다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믿음의 선배님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그래 너희도 그래야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세상의 노력의 결과예요. 거기에 이제 신앙이라는 걸 하나 자기가 붙이는 거지. 신에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근데 그걸 못 사람들은 또 잘하는 사람들도요. 신앙을 가졌다 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이해 안 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쳐 신앙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절에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하나님 뭘 줘야지. 내가 이만큼 노력해 이만큼에 대한 결과를 줘야지. 근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안 줘. 뭐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다. 때가 이를 때 거둔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까 그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면 좀 달라야 돼요. 근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안 돼요. 이해. 왜? 다르니까 삶이 완전히 다른데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삶이 되진 않아요. 내 삶대로 살아라. 이건 누구예요? 요새 젊은이 꼰대예요. 꼰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를 찾아요. 시편 5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찾으시는 자는 지각이 있는 자. 이것은 호크마, 지혜로운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것은 이제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악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겠다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그를 찾는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아프니 감사함을 찾는다. 근데 3절에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혜, 슬기로움, 호크마, 학함이라는 나발이라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영생을 위해서 감사 드리는 자가 없다기.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생애가 잘 되기 위해서. 아주 부자로는 못 살아도 나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진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실은 겉에서 겉모습으로 나오지 못해요. 겉으로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된다니까.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진짜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음에 이르러요.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마음을 지배해야 감사가 나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찾아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으면 다 죽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선한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곧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만들기 위해서 그를 때리시고, 고친다는 개념이 때린다는 거예요. 싸맨다는 것은 품는다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왜 그럴까? 본질로 들어가면 내가 이 어리석은 이 의인을 내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얘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 고아나 과부로 둘 수 없어.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싸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한 지식을 채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내 계산대로 감사하는 자도 찾으세요. 기뻐하세요. 이 기쁜다는 것은 그래도 돼가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더불어서 고치시고 싸매기 위해서. 왜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선한 영적인 지식을 채워서 감사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용서고 화목이고 절제요,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충성이고 결정적으로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이상을 기다려요.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를 사랑이란 무언가를 확증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기다려요. 자유한 자들이 다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으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나는 신앙이 큰 거냐, 누구보다 월등한 신앙을 가진 것이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월등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선배님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선배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전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땅 위에서 잘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계속 길을 걸어갈 때도 뒤돌아보게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모세가 그 40년도 뭐하러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 일이 뭐예요? 더군다나 그는 왜 또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바울은 민족주의자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어요. 유대인. 자기 혈육이.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혈육의 복음의 선포자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 이방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것을 사명이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안 돌아왔겠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저들이 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차라리 내 목숨을 두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모릅니다. 어느 누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채울 수가 있어요? 못 채웁니다. 몰라요. 우리는 늘 배우고 익히는 자예요. 또 선한 지식을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성령으로 심으셔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눈물 뿌려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이 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을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듯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되시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마귀가 만만히 본다니까. 마귀가 만만히 봐요. 이 사람 신앙을 가졌는데 잘못됐구나.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지. 만만히 본다니까. 요걸 이용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요걸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더 부정적인 그것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뭐만 있게? 다툼만 있게, 시기만 있고 미움만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귀가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의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진실한 감사, 신실한 감사, 진지하고 진중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어서 진실함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